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룬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습니다. 앞이 있으면 또 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 것이 있고 또 죽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잘것없는 식물 같지만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이따금 공개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은 6대, 7대가 스쳐간 기간인데 나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성장도 없고 또 번식도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산 믿음이 있다고 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역사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 계신 또 대표로 참석한 여러분이나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TV를 통해서 정규방송에 임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 사랑하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주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산 믿음 하면 반대가 뭐지요? 죽은 믿음이죠. 죽음하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믿음을, 죽은 믿음을 따로 연결 안 해도 산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는 바로 죽은 믿음이 되는데요. 자,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성경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 지적한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산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죠?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엘가라는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곧은 선을 간다 그 말입니다. 바른 선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현재 움직이는 그런 진행사로서 또 행동으로서 to walk이라고 했습니다. 걸어간다, 걷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동을 개시하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도, 믿음은 어떤 액세서리도 아니고 또 어떤 보관품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사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속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 세 가지를 바울은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 구원이 없다. 둘째는 아무 헛것이다. 또 세 번째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아까 본 대로,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여기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 본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죽은 믿음은 구원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건 뭡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존재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헛것이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그 다른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듯이 믿음 행함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또 헛것이다, 또 아무 그것은 구원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2장 17절 26절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본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살아서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속에는 죽은 나무에 꽃도 없고 열매도 없듯이 죽은 사람은 움직임도 동작도 없고 호흡도 없듯이 번식도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강조했듯이 우리 믿음에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함이 수반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한 성경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완성품을 말하잖아요. 완성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믿음 자체가 행함과 함께 일치될 때만이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영문에는 이게 faith라고 하죠. 믿음을 faithworth라고 했어요. 믿음이 이루었다. 무엇을? made complete. 그러니까 행함을 온전히 믿음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행함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크다 하면서도 행함이 안 따르면 그 믿음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그 탕자의 노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결별이에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행함이 결별되면은 이것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쪽으로. 또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또 우리 남설중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번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자, 산 믿음은 자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도 없고 이것은 다 헛것이라는 그 자체,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따를 때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개 그 성경에는요 숫자 개념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서 숫자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000명이 하면 여자 외에 아이들 외에 5,000명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이 막 행군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해보세요. 온통 도시가 나라가 막 야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구도 적고 밀도도 좁은 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떡을 보고 따랐고 이적을 보고 따랐고 그렇게 군중심리에 따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어요. 나의 임금이라, 나의 책임자다, 나의 주관자다 그 말이죠. 임금 주자니까. 주는 이렇게 부른 자체가 벌써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신 분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 고백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산 믿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진다면, 주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기뻤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문 전통을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쳐주기를 바랐고 주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기 바라는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날 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커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은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록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여기에 이렇게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니도다고 칭찬했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사실은 귀신들도 이것을 알거든요. 귀신들도 떨고 있습니다. 이거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 할까, 경험이라고 할까, 현실에 부닥치는 문화 속의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느 목사님이 젊은 두 분에게 주례를 했는데요, 이 신랑 신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났는데 10년 만에 찾아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잘 살고 행복하고 뭐 하고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이혼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항상 주례자는 주례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혼한 이유가 도대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가 보는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여건 속에 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이유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 똑같은 말을 해요.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뭐 신랑인지 구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신부도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다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 같고, 또 무슨 약속을 해도 저 거짓말 같고. 근데 신부만, 그 아내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요, 가정이건 이웃이든 민족 간이건 국가 간이건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존경하고 싶은 사람. 오늘 이것은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약점, 단점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정직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가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참되지 못하면 그것은 항상 불안한 것이고 좋은 관계 형성에 큰 그것이 단점이 되고 또 오줌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뢰 속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서 남을 못 믿기는 그냥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까지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이런 세상이 비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비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자질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스쳐갑니까?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가졌다가 버리고 싶다가 막 하루에도 변둥이 심고 변둥이 많고 물결 일듯이 파도가 출렁 지나가면 또 파도가 일고 또 출렁 지나가고, 이게 언제까지? 종말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환난 질고 풍파많은 세상인 것을 성경에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당하나 하는 것은 있다 그 말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얼마나 기대합니까? 우리 마태 16장 18절 이하의 그 고백에 의해서 얼마나 축복이 임했는가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열고 닫는 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참된 신앙 속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으로 세 번째는 파손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파손되지 않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돌보다 강한 것이고 하그네스보다 강한 것이고, 참 믿음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믿음이 파손됐으니까 그분들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고,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산 믿음 얼마나 귀하냐. 아무리 화려가 비싸도 죽으면 썩으면 생선은 다 오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종기 하나 생명 떠나면 땅속에 끌어 묻어야 되는 것이 죄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사장이 되고 믿음이 죽으면 그 모든 화려한 업적이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믿음의 하나님 앞에 기적의 응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고로 관계되어 있든지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보화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도요 그분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를 상실하고 잃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말씀드리시죠.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 세 번째는 뭐 하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정말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요, 또 사도 바울이 요구한 믿음이고, 또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여기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여기에 정말 믿음이 강건하기 위해서 남자로 비유했지만 요즘은 남자도 여자보다 약한 사람이 하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짤때고 범사가 짤때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축복한 그대로 영혼도 짤때고 또 여러분이 범사도 짤때고 여러분이 강건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주여 이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을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